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이번 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좀 다정하게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택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 부르시는 백성들을 또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분주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저희들 민족의 고유의 명절인 설이 시작됩니다.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요일부터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게 될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고향이 있어서 찾아가는 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떤 분은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분명히 고향이 있는데 고향이 지도에서 없어진 분들도 계세요. 뭐 댐을 만든다, 저수지를 만든다 그래서 물로 수몰된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고향에서 가족, 친족, 형제들 다 떠나와서 고향이 빈둥지가 되어 갈 수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바라보고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설날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믿음의 종장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는 볼 수 없었어요. 네 자손들 중에 호를, 다시 말하면 왕과 같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예언의 말씀은 받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여러분, 믿음을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벽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따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위기 앞에서 거짓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까지도 그랬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아들 손자가 되었던 야곱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믿음의 여정 속에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어찌 환난이 없겠습니까? 많은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안에서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고 실수할 때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 성경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모습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외국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세노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원래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역에 낯선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이 외국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낯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원수라는 의미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대 사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씨족, 혈연 중심으로 살았어요. 한 마을의 집성촌을 이루면서 다 동일한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문중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중 중심의, 혈연 중심의 집성촌에 외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피부가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말까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보십시오. 그러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한 문중의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외부에서 낯선 사람, 이방인,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러다 못해서 폭행당하기가 일쑤였고요,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근래에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집 오는 외국인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이 많이 이주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많이 오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가정폭력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그들 중에 맞아서 폭력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여성들, 상담소를 찾는 여성들, 심지어는요 죽는 여성들까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답답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폭력이 먼저 앞서게 되고, 무엇보다도 한국 결혼한 남편은 나이가 많은데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폭력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외국인의 서름이고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문화에, 이 땅의 문화에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화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한 거 없는데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차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나그네를 선대하라, 대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혹시 시골 고향에 내려가시거든 이방인, 외국에서 이사온, 시집온 외국인 여성을 만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게 되면, 다문화 가정을 만나게 되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도 그들을 더 이해해 주시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음식을 잘 못하더라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셉이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애굽을 떠날 때 꼭 내 해골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왕 다음에 2인자였어요. 애굽의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었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오매불망, 내가 언제 나의 고향, 나의 본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날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늘 그 마음속에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 땅의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살 동안 떠나가든지 내가 사는 동안에 떠나가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내 유골이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늘 떠날 채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행을 잘 모를 때는 어디든지 가게 되면 숙소에 제 짐을 다 풀어놓습니다. 마치 영원히 그 집에서 살 것처럼 호텔에서 집을 다 풀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지각을 해요. 항상 짐 챙기다가 늦습니다. 약속 시간 늦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숙소를 매일 옮기게 되는 여행객이나 나그네는요, 절대로 짐을 푸는 법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풀어놓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 출발한 짐을 다 챙겨놓고 잠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허둥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떠날 채비를 하는 여행객은, 항상 떠날 채비를 하는 외국인은 항상 몸이 가볍고 짐이 간단하고 단순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설 명절을 앞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요셉처럼 내가 부귀영화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정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리라, 언젠가는 나의 본향을 향하여 출발하리라, 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온 고향을 뜻하는데 그것은 갈대아 우르를 말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갈 기회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얼마든지 마음만 먹었으면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웃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해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곳에는 나를 맞이해주는 가족이 있는데, 나를 기쁘게 환영해주는 친지들이 있는데, 돌아갈 마음이 있었지만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포기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남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 묵상하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모습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조금만 부족하고 조금만 불편하게 되면 늘 말하는 것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고기가 부족하다고, 물이
없다고, 생활이 불편하다고,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늘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애굽이 좋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종살이가 더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쟁기질을 하며 뒤를 돌아보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돔성을 탈출했지만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처는요,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은 하였지만 앞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던, 늘 과거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 이삭의 혼사를 위하여서 며느리감을 찾게 되는데, 집안에서 오랫동안 길리었던 엘리에셀 하인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 땅, 가나안 땅에서 우리 며느리감을 찾지 말고 우리 동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아오도록 하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엘리에셀 하인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내가 하란 땅에 가서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이 땅으로 오지 않는다고 거절하게 되면 그때는 아들을 데리고, 주인님의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가오리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여자가 이곳으로 오기를 거절하게 된다면 절대로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차라리 그 여자를 포기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자 이삭의 며느리감이, 그 신부감이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절대로 고향 땅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의 결혼 혼사가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뒤돌아보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모습이 본향을 향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음뗏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생소한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고향에서는요, 항상 이맘때가 되면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이 얼음이 조금씩 녹으면서 커다란 돌멩이를 가지고 얼음을 깹니다. 그래서 뗏목 모양을 만들어요. 배 모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얼음의 한가운데 구멍을 뚫고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배처럼 젓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얼음이 물 위에 떠서 얼음 뗏목이 되는 거예요. 작은 얼음 뗏목에는 두세 사람이, 커다란 얼음 뗏목에는 한 7, 8명이 같이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날씨가 풀릴 때다 보니까 얼음이 서서히 녹아요. 어쩔 때는 얼음 뗏목을 타다가 이것이 깨어지는 바람에 물에 빠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얼음이 녹다 보니까 미끄러워가지고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젖은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불을 피워서 그 옷을 말립니다. 그런데요, 불에다가 옷을 말리다 보면 꼭 태웁니다. 한 번은 새 옷을 사주셨는데 그것 말리다가 태워가지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커보니까 그것이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추억이 남겨져 있는 것을 찾아서 저도 고향 땅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얼음뗏목 타던 것, 얼음썰매 타던 것, 그리고 물장구 치던 것. 그런데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40년이 가까우다 보니까 고향을 가게 되면은요, 분명히 제 고향은 맞는데 낯설어요.
흔적이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개천은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무너졌는지 새로운 없던 길이 생기기도 하고 없었던 아파트가 세워지기도 하고, 분명히 제 고향은 맞는데 제 고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정들었던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가기도 하고, 잠시 동안 어렸을 때 추억에 잠겨 있다가 고향을 떠나오면서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지. 정든 사람도 없고 나를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 추억이 담겨지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은 이제 더 이상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은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늘 본향이야말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없던 것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게 되면 나를 기쁘게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이제는 과거의 어린 시절의 고향이 아니라 나를 맞이해 주실 아버지가 계신 곳,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명 그들이 나온 바 본향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살았지만 그들이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이 세상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밭의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서 곳간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소출이 많았습니다.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내가 곳간을 헐리라, 새로 곳간을 지어서 더 많은 소출, 더 많은 양식을 채우고 물질로 채우리라. 그러면서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곳간이 가득가득 양식으로 채워졌으니 앞으로는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먹을 고생 없으니까 곳간의 양식이 가득 채워지고 통장에 재산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나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발 뻗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즐길 거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부자는요, 자기가 곳간에 쌓아놓은 곡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산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의 비극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땅의 소유나 재산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한경직 목사님에게서 보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 수식어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빈손 한경직 목사.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서울의 큰 영락교회를 평생 목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시고 또 숭실대학교,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자원,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년에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남한산성에 있는 6평 되는 아주 작은 거처에서 거하시면서 조용히 사시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삶을 돌아보니까 목사님 명의로 된 통장 하나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손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런 유산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유산이라고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야말로 오직 하늘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더 존경스럽고 이 때에 더 그리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감동적인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고 목양실로 찾아뵙고 상담할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분께서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수인중앙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이웃들에게 설 명절에 주님의 은혜를 네가 함께 나누도록 하여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자녀들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로 이번 설 명절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것에 떡이라도 과일이라도 함께 사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십시오. 돌아가고 보니까 작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이 10명의 정말 가장 힘들고 꼭 필요한 가정 10가정을 선정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분이야말로 두 발은 이 땅에 붙이며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하늘 소망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인가? 아직도 이 땅의 곳간에 자꾸만 곡식을 채워 넣으려고 하고 통장의 재산을 자꾸만 쌓으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아직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주님의 그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이번 주 명절을 맞이하여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고향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닙니다. 고향 교회도 교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명절에 고향 교회를 찾으신다면 너무 빨리 올라오지 마시고 고향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시고 고향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고향 교회 감사헌금도 많이 하시고 선교헌금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고향교회를 섬기고 고향교회도 돕고 우리 교회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고향교회에도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은 이 땅의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여성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정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떠날 준비를 하며 천국 더 좋은 본향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상급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설명절을 앞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들이 있고 외국에서 돈을 벌려고 온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외국인이다, 너희들도 나그네다, 그들을 대접하라, 그들을 이해하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는 천국 향하여 떠나가게 될 텐데 이 땅의 정두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게 될 이 땅에 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향교회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향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고향으로 나가게 되면 고향교회를 돕게 하여 주시고 고향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설 명절을 앞두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립고 그곳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그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언제나 떠날 채비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더 검소하게, 더 전략하며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